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돈이나 지식이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지식, 건강, 가정 다 있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건강한 정신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다는 것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진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지지 않았다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한 몸으로 죄 짓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차라리 몸이 약해서 그 죄 짓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황모 씨는 저 진주에 사는 26살 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14억 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갑자기 거금이 생기자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땀 흘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아서 그 손에 쥔다라는 것이 그게 돈같이 이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사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껏 사 먹어봅니다. 멋진 자동차도 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써도 돈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 일하는 대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멋진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전국에 좋다는 데 다 가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까지 가죠. 바로 정선 카지노, 거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뭡니까? 한마디로 4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 그 당시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직장 가면 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 지난 4년 동안이라는 것은 멋진 꿈 한 번 꾸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돈이란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삶은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사는 원리를 이제 벗어나버린 삶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4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성실성은 이미 그의 삶에서 떠나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었던 2010년, 그때부터 금년 2014년 3월까지 이 청년이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4년 동안 얼마나 벌었느냐? 1억 3천만 원을 벌었어요. 4년에 1억 3천만 원 벌었으면 그대로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주 전인 지난 3월 6일 날 진주에서 이 청년이 절도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벌었느냐? 부산 경남 지역 휴대폰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130여 차례에 걸쳐서 휴대폰을 훔치는 일을 해온 거예요. 경찰이 체포해서 소지품을 조사해봤더니 돈은 없어요. 그의 지갑에서 나온 것은 로또와 스포츠 토토 복권 10장, 10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서는 성실이 필요 없고 땀이 필요 없었던 그 꿈 같은 4년,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이제. 경찰에서 했던 그의 고백입니다.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었더라면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자기 자신도 자기를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이루어진 일, 내가 가진 그 소유가 내게 유익이 되고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려면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벌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원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은혜를 빼앗아 가리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은혜 받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안 좋은 일, 귀신, 마귀가 날뛴다는 뜻입니다. 이게 옛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 하물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몰라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왔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시험만 너끈하게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 나오기로 딱 약속을 했어요. 아주 단단히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일이요. 그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축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속한 신분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그에게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어떤 구실을 만들든지 내가 오늘은 꼭 가주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또 생겼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교회 데리고 오기로 약속해놓고 이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그 주일날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정말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그럴수록 마귀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하면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일 아침에 밥 먹다가 아내에게 한마디 한다고 한 것이 그 말에 탁 부딪혀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아이고 집사라는 게 말하는 꼬락서냐고는 요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요 당신은 그러면 이래가지고는 나 오늘 교회 안 간다 막 그래 가지 마라. 그런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웃고 있을까요?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 받는 비결을 교훈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살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이 여인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환경이나 신분적인 조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고 주실까요? 반대로 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뭐 이런 소문이겠죠. 이 여인이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 일반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들립니까? 어디 병 고친다는 소문이 예수님 뿐입니까? 점쟁이도 용하다고 하고 무당도 병 고친다고 하고 만병통치약이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게 들립니다.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럴듯한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 그 많은 소문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내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마다 복음이라고 떠드는 가운데 진짜 복음이 내 귀에 들리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우상으로 가득하고 마귀의 미혹과 그럴듯한 소문이 무성하게 들려오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이 여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만 그 소문이 들렸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었겠어요? 이 여인이 이 소문을 하늘로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헬라 나라의 수로보닉에 그 동네에 이 소문이 다 퍼져, 다 들었어요, 소문. 그래서 이 여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이 일반 은총의 은혜는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는 그 소문이 복음이 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냥 소문으로 그쳐버릴 뿐인 거예요. 그 지방에 병든 사람,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여자뿐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복된 소식을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듣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곧 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라고 해요. 엎드리니. 이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었고 민족의 전통과 가문의 전통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 다 포기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엎드려야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엎드려야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기적이 여기에 있고 문제 해결이 여기에 있고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모든 축복이 이 은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치관, 고집, 아집, 자만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굴복하는 태도, 이것을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잡다한 소식들, 여기에 길이 있다, 이리로 와라. 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갈 시간에 일하고 공부나 해. 아이고 주일날 한 번 빠진다고 큰일 나냐? 평생 교회 다닐 텐데. 야, 너무 그렇게
깊이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말아라. 저마다 들려오는 소문들을 뒤로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기 때문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는 사람, 이 사람이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멍에가 짐이에요. 그러나 그 멍에를 멜 때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멍에를 와서 멜 때, 엎드릴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을 그때에 네가 참거라. 그냥 꼭 입술 깨물고 그렇게 참아. 참기가 힘들어요. 내 본성을 짓누르는 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는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 주님이 매게 하시는 그 멍에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쉼이 있고 은혜가 주어지고 그 가정에 나로 말미암아 쉼이 있는 하우스가 아닌 홈, 쉼과 평안이 있는 가정, 홈 스위트 홈의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무거움과 고통이 아니라 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멜수록 거기에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이 정도 환경 속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래 참 잘 왔구나. 네 믿음과 정성이 참 크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만도 한데 예수님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애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내가 이 떡을 어떻게 개 앞에 던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은혜를 이방인에게 베풀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면 좋은 말로도 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 취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너는 개 같은 인간이다. 내 자식에게 줄 떡을 개 같은 너에게 던질 수 없어.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개 취급 받아보세요. 성인 군자라도 참기 힘든 법입니다. 이 개 같은 자식. 예? 참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 같은 놈. 개 같은 놈 아니죠. 여자에게 쓰는 말이니까 놈 대신 뭐라고 해야 될지 내가 아이디어가 잘 떨어오지 않습니다는. 예? 하여간 개라고 한 거예요. 개. 예? 개 같은 인간인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 고쳐주기 싫으면 실토하시면 되잖아요. 왜 나를 개 취급하는 겁니까?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 깨뜨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만도 하잖아요. 사람은요 다 참아도 이 자존심 이거 건드리면 못 참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악마가 자신이 쓰던 무기를 팔기 위해서 전시를 해놓았더랍니다. 마귀가 쓰던 무기가 진열이 되고 값이 다 매겨져 있는데 유독 전시물 중에 하나가 팔지 않음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건 왜 안 파는 거예요? 악마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못 팝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 이름이 뭐냐? 자존심 짓밟기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자존심 짓밟기. 똑같은 죄를 지은 범죄자 4명이 한꺼번에 잡혀왔습니다. 재판관이 형을 선고하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살펴보니까 그 죄에 따라서 재판관이 5년형을 선고를 했어요. 두 번째 사람도 보니까 죄가 똑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에게도 5년을 선고합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이 네 번째 사람은 그냥 석방시켜준 거예요. 석방 이유가 뭐냐? 아무리 봐도 자네는 그런 짓 할 위인이 못 되네. 너 같은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어? 이러면서 석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석방된 이 사람이 다음 날 아침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재판관으로부터 들은 자존심 상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핑계대고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짓밟힌다는 것,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개 취급을 당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개 취급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개 취급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여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문 듣고 찾아온 여인이 은혜의 문을 여는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극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들,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 이런 은혜가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개 취급받는 자리까지 나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태도, 이 엎드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 자세, 이 태도,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죠?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내가 세상 말로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개 같은 인간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지 못하는 법입니다. 특히 이 여인을 보십시오.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위의 유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이 유대인에게 꿀리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민족이었습니다. 헬라 문명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로서는 유대인들을 더 멸시하고 하찮게 볼 수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는 개 같은 인간이다. 예수님과 여인 둘만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작은 인간관계의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도 봤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보통 사람이 그랬다면 참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내게 그런 말을 지금 하신다면 나도 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날 예수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가 있습니까? 개 취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인격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보나 지식적으로 보나 삶의 질을 보아서도 나보다 못한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적이 없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마지막 테스트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 같은 인간이 감히 내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 못 참아. 이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비판받고 인격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동안 그래도 저를 이렇게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같이 못난 인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숱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자격이 없지만 목사로 세우셔서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도 은혜 받는 길은 이런 태도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소원을 들으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옳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는 말. 그리고 그래도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이 태도, 이 엎드림. 소문에 들리는 그 은혜, 누구도 받았고 누구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고백,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내어뱉는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아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입으로 시인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란 독백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펄펄 뛰면서 참지 못하고서는 되돌아 골방에 들어가서는 주님,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굴욕적인 태도지만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 부족 탓입니다. 자기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이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넘어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꼭 깨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말, 한탄과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감사의 말을 해버리십시오. 격려의 말과 소망의 말을 해버리십시오. 자존심을 넘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은혜 받는 일이 더 크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넘으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남은 생에 그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전도 대상자 앞에서 자존심의 벽을 꼭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